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보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또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옳은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에게 뭐 배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오늘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도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10가지 믿음의 법칙 해서 10가지 정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심성이 착해서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가요. 그래서 갖다 사줄게,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요. 요즘은 차가 많지만 옛날에는 빵빵 태워줄게, 아저씨랑 같이 가자 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괴범이 생겼잖아요. 아이들을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유괴하는 아주 나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할 때에 50가지 세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100가지 세라. 그리고 난 후에 말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 몇 명의 선생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20, 30, 50, 70, 80, 91, 92, 93, 94, 96, 97, 98, 99, 100 하더니 선생님 철수가 물에 빠졌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요 순수한 거예요. 선생님 숫자 세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말하라 그래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재고 따지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윌버트 차프만 박사가 4,500명 모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에 의하면은 400명은요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하네요. 또 1000명은 16살 때에서 20살 때까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20살 밑으로예요. 그 사람들이 1000명이죠. 그런데 36세, 36살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인가 보니까요 36명밖에 안 돼요. 어린이 때, 학생 때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때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이 제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우리가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학생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은요, 부모를 절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에 사는 어느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미국을 갔어요. 워싱턴에 갔는데 거기가 어떤 회사냐,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주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잉 747 이 비행기를 가르쳐서 안내하는 분이 말해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는 자그마치 16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약 2천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추가되는 금액들을 더 하게 되면, 옵션을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이 비행기를 사실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 숙이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2천억이 되는 돈이 없으니까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데 저쪽에 한 어린이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어린이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저희 아빠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빠가 전능한 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엄청난 부자인 줄 알고 아빠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아는 게 아이들이에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빠의 모습,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절대적인 믿음,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는 천국 문 못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름만 불러줘도 이근수 하면 막 가슴이 막, 그죠? 선생님 나를 아시네. 나를 불러주시고, 교장 선생님이 또 오셨네. 이정환, 그러면 교장 선생님 나를 막 기억해주면 막 가슴이 뛰죠. 하루 종일 막 기억이 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앞에 앉으면 이름 불러드리니까 앞에 들어 앉으면 좋아요. 예.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요, 예. 제가 목회하다 보면 늦게 들어가거든요. 항상 늦게 들어가고, 토요일 날 또 뭐 모시고, 월요일 날은 저 혼자 쉬는 거죠. 애들 학교 다 가고, 저 혼자 쉬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가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과자 좀 사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오늘 산에 가자 하면 뭐 뛸 듯이 좋아하고, 에베랜드 가자 그러면 뭐 날아가죠, 날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그만 거 하나만 이렇게 베풀어줘도 너무너무 좋아. 이번 우리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지복주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셨어요. 밖에 방방 있죠? 집사님이 우리 기증을 해주셔서 애들이 어제 보니까 방방 뛰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예. 이 어린이날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너희들 다 카드를 써가야 된다. 다 카드를 만들어. 이 시간은 카드 만드는 시간이야. 다 예쁘게 카드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쁘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막 쓰고 다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하나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네모를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안에 그림이 아니라 글씨예요. 삼성 카드. 야, 아이디어가 얼마나. 어버이날 엄마 아빠한테 카드를 쓰라 했더니 삼성 카드를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삼성 카드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썼겠죠.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에도 별로 감동하지 않고 별로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어떤 분이 영국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요, 어제 미국 갔대요. 미국으로 가셨대요. 미국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방금 한국으로 가셨대요. 한국에. 조금 전에 가셨죠. 조금 전에. 한국에 가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막 중국으로 가셨대요. 막 중국으로. 중국 갔더니 중국에는 예수님이 정말 거리에 활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국민소득이 10,000불 넘어가고 20,000불 넘어가면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어. 교회 같지 않아요.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요. 안 나가 교인이 300만 명이 300만 명. 이분들이 교회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고 성당 나가고 절에 가는 사람들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 300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높아 있어요. 마음이 높아 있고 설교도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 TV 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하고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 듣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TV로 예배드리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은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실험 정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심의 세계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에디슨이 암탉을 보니까 21일 만에 꼬끼요 하고 뿅아리가 나오고, 꼬끼요가 아니구나, 톡톡톡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뿅아리가. 그 모습 보고 에디슨이 정말 계란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친구도 한번 날려보려고 친구 배를 부르게 해서 날게 하려고 입에다 호수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고 오늘 전기를 비롯해서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든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여러분 그저 앉았다 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 주님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금 치료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내 모든 아픈 곳에 어루받으시고 안수하신다. 상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상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은요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치고 꿈이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 번쯤은 아이들 여러분 어릴 때 다 남자들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되어야지, 내가 또 판사가 되어야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다 귀한 꿈들을 꾸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복된 꿈을 꾸고 위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참 믿음은 꿈꾸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은요 약속을 붙들고 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약속을 붙들고 애들은 늘어져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제가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했잖아.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왜 빨리 안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꼼짝 못하죠. 혹이라도 제가 다음 달에 사줄게. 이번 달 좀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사줄게 하니까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목사님 거짓말하면 돼? 이래버리면 저는 꼼짝 못하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끈질겨요. 물고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약속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의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번째는요, 아이들은요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말 많이. 근데 애들이요, 그게 애들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애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들은 뭔가 해야 돼요. 애들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혼자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봤어요? 어린 아이가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 아유 훌륭한 아이네. 아니에요. 그런 아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든지 형제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든지 하고 같이 있어야 돼. 꼭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5살짜리 아이의 가슴은 2개의 구멍을 가진 화라산이다. 하나는 파괴적인 분출구요, 다른 하나는 창조적인 분출구다. 예, 화라산처럼 뭔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이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가만히 계신 분 봤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 받은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찬송하지요, 말씀 봐야 되지요, 교회 봉사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지요. 집에 가서 잠만 자나요? 집에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요. 직장 나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기만 하지 말고, 아, 이거를 통해 나한테 은혜 주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나도 이렇게 더 다녀야 되겠구나. 8번째는 아이들은요 과거를 또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한번 삐지면은, 여자분들 삐지면 얼마나 가요? 남편한테 한번 삐지면은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른들. 근데 아이들은요 오늘 싸우고도 내일 또 놀아요, 같이. 오늘 싸우고도 내일 만나서 반갑게 만나고 또 언제 그러던 듯이 또 노는 것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악심을 품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이 아이들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분이 있습니까? 악을 행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주님 생각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사울 왕이 건져줬어요. 죽을 뻔했는데 사울 왕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죽었어. 이 시체를 누가 치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확보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피 흘려가면서 이 시체를 확보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줬다,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울 왕에게 이 마지막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늘 생각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도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좋게 생각하고 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2개 더 남았는데요. 9번째는 아이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 친구가 놀러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왔니? 했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아빠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유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나이가 좀 들면은 철 들면은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이라 그래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에덴 동산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일을 하고 있는데 세일 모임 안에서 서로의 약점, 허물,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부끄럽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얼마나 큰 능력이요. 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영원한 죄가 다 사해지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을 안 전하는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라요. 천국 지난주에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이들은요 또 부모를 닮는다 그랬어요. 조버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린이에게는 비평가는 필요 없고 본보기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먼저는 엄마 아빠한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 다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마을을 통해서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뭐 안 보겠지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여기서 다 보고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공중노동 잘 지키잖아요. 남에게 패 잘 안 끼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미국 사람들이 자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남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늘 나누고 또 어디 고아가 있으면 빨리 입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듣고 자랄게요? 요즘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너 기죽지 마라. 너 나가서 기죽지 마. 기죽지 마라.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기죽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막 사뜨리라고 대드는 애들도 많아요. 사장님 뭐라 그래도 기죽지 마라 그랬으니까는 하면서 막 어떤 제가 집사님에게 들어보니까는 대리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부장인데 딱 던지더래요. 소리를 딱 던져버리면서 나 나간다고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죠. 여러분 나가서 차 운전하다 보세요. 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소리치잖아요. 다 기죽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약소국가로 소름을 겪었던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기상을 펴서 이 어려움과 난관과 싸워서 나가는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기도 했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죽이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죽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길을 또 죽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검을 쓰는 자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함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인사 한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용돈도 좀 주고 선물도 주면서 아이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